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흘러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특별한 의미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했던 찬양은 아니고 노래죠. 하지만 이 가사가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면서 또 잘 가르친다라면은 일에 있어서는 완벽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는 것보다 잘 가르치는 것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보면요, 뛰어난 연주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뛰어난 선생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아마 실력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축구 선수 중에도요, 뛰어난 선수로 이름을 알리는 사람이 있지만 또 선수일 때는 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뛰어난 감독으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 스스로 잘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잘하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잘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배웠고 또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고요, 열정이 있다고 해서 좋은 선생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어른이 되지도 않습니다.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느 학생에게나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선생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먼 커전스라는 사람이 했는 말인데요, 그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선생님, 평범한 선생님은 말을 하고요, 좋은 선생님은 설명을 하고요, 뛰어난 선생님은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고 위대한 선생님은 영감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감이라는 말은 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 속에는 분명히 변화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우리 복음에는 분명히 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생기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결단하거나 내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을 주는, 비전을 주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 하면은 끝까지 행하는 가르침을 놓지 않는 선생님이 바로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선생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잠시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다 뛰어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재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선생님이라 이야기를 할 때 보편적으로 그에게서 배우는 아이들이 뛰어난,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티칭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녀를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맞죠?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보았을 때 목사는 분명히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상사는 그 밑에서 일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디선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디모데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입니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당신 속에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 평가만큼 아름다운 평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의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5절 말씀이 지나고 중반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의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믿음의 스승을 두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너의 외조모이고 그리고 너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족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믿음이 흘러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믿음의 가르침을 디모데가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가르치고 보여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행함으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잘 믿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영향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신비한 비밀이지만 또한 여러분, 이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을 아주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믿음이라 이야기하고요, 거짓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 아마 교회를 10년, 20년 이상씩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지식적으로 이미 믿음 생활은 이런 거야,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지식적인 부분은 이미 넘쳐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날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결단과 행함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이웃들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수반합니까? 결단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이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제는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저번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 내가 다음에 동일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믿음이 바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붙잡고 지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혹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삶의 가치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스스로 그 기준을 정하려면 여러분들 성경을 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아셔야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임의로 기준을 정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 정도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철저하게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우리 교회 벌써 60년이나 되었는데 70년이나 되었는데 우리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늘 새로운 결단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시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것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교육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교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이 글로벌 교사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피터 타비치라는 36살의 젊은 선생님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어디서 가르치는 선생님인가 하면은 케냐의 아주 오지인 푸안이라는 마을의 과학교사입니다. 아주 오지입니다. 차가 들어가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이 36살의 선생님이 이 글로벌 교사상을 받았습니다. 이 교사상을 선정하게 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전 세계 179개국에 1만 명의 선생님이 추천되었는데 그 중에서 뽑힌 사람이 아주 좋은 교육 환경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케냐 완전 오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케냐의 오지인 푸안이라는 마을은 아주 굉장히 가난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도 먹기가 힘든 동네입니다. 그리고 전체 아동 인구의 3분의 1이 고아들입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너무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찍 죽는 곳입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년은 11살부터 16살까지를 가르쳤는데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중학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단 한 대가 있고요. 그런데 이 컴퓨터도 인터넷이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학습용 교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지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 명이 아이들이 100여 명 이상을 모아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또 책이 없기 때문에 책이 있는 아이들이 책을 돌려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진도도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떻게 그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아주 특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이 뭐냐 하면은 한 달 교사 월급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돈은 1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 월급의 80%를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아이들이 교재가 없고 아이들이 문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글을 아는 사람들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주말에 수업 진도가 떨어지는 아이들 집을 찾아가서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자기 생활비의 80%를 아이들 교복을 위해서, 교재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오히려 더 가난함을 스스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하면요, 이 케냐의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 영국 왕립화학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상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상상도 못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내에서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회에서 이 학교 아이들이 상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야, 도대체 케냐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지도에서 나오지도 않는 완전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 와가지고는 이 아주 뛰어난 교육을,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과 경쟁을 해서 그 아이들을 제치고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교사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바이에 와서 이제 시상식을 하게 됩니다. 상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2억 가까이 되는 상금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의 수상 소감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아침입니다. 날씨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써내려갈 빈종이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11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홀로 형제를 키우신, 우리 형제들을 다 키운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아버지께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이 있는데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준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단상에 불러 올려서 그 상을 아버지에게 줬습니다. 케냐 대통령이 이 타베치라는 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내게 아프리카 최고의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믿음을 주었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이 없는 곳 같은 곳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이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뀌었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에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이 그에게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 가난한 나라에서 아내가 일찍 죽고 아이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디에서 맺혔다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맺혔는데, 그 아들이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되어서 맺힌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갔을 때에 세계가 놀라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생활비에서 겨우 먹고 살 만큼밖에 안 되는 그 생활비에서 80%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신앙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는 세상을 바꾸어 왔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생명을 살려왔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야지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삶을 바꾸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야, 돈 없으면 절망적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절망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우리의 인내를 꺾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어머니의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성가대가 찬양할 때 공부해라에 정말 감정이 실려서 막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막 드러나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기도를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위대한 대통령의 어머니가 낸시입니다. 낸시가 늘 자녀에게 해줬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그 링컨에게 늘 해줬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라는 위대한 인물의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가 어떠냐 하면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이자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반복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도자 무디의 어머니인 베시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혼자 9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무디의 어머니가 늘 자녀를 품에 안고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어머니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가 보고 그 기도가 그 자녀의 삶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가정,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서 말씀과 찬양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